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으로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들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승리하는 비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고요. 저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 모든 응답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한 자 만드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 이 자유가요, 자유인지 모르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자기네들이 겪은 일들 또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인생들 얘기하시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참 기가 차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는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딴 세상,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나. 자기 딸이 한국에 먼저 넘어와서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 넘어오라고 하는데 얘가 가서 물들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남한의 화장실을 가보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공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모습을 보고 또 첫날 그 국정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몸을 못 움직였더랍니다. 너무 경직이 되고 너무 긴장이 됐던 게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또 한국을 오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놀란 마음이 사람의 몸이 경직이 돼서 못 움직이는데 그 직원 한 명이 아침상을 차려서 방으로 갖다 줬는데 그 뭐 국에 밥에 반찬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보는데 북한에서 먼저 굶어 죽은 자기 오빠와 누나 생각이 언니가 생각이 나서 펑펑 소리 질러서 울었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건데 참 이 자유라는 것이요. 어떤 것인지 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집을 이제 하나씩 그 탈북하신 분들 살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 해주거든요. 임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첫날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뭐 주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여기 주방이 없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 가스레인지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부엌이 없는, 왜냐하면 불 때는 화덕이 있어야 되는데 화덕이 없는 거잖아요. 아궁이가 없는 거죠. 그런 집을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씻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쌀 씻는 그릇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 뒤지니까 자기 딸이 엄마 뭐 하냐고. 그래서 쌀 씻는 그릇 찾는다 했더니 엄마 여기 쌀에는 돌이 없어. 그러니까 쌀에 돌이 섞여 있으니까요. 돌 걸러내는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쌀 씻으면서.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는 이 엄마는 너무 놀랐답니다. 어떻게 쌀에 돌이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축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방향 안 봅니다. 날짜 안 보고요. 우리는 빨간색을 입었는지 파란색을 입었는지 우리는 완전 자유입니다. 이게 율법에 묶여 있고 또 세상의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나, 날짜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침대 방향이 틀려서 그랬나, 모든 부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면 되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는 것을 보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사주팔자가 서로 맞냐 이런 거 안 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배경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배경은요 천국 배경이고요 보좌의 배경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냐? 우리는 기댈 힘이 있는 거죠. 무언가 내가 딱 붙잡아야 될 마지막 부분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 30대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30대 초반에 예수 믿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믿음으로 컸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20대, 10대, 20대 특히 20대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하나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뭐 배경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그러니 저녁마다 술을 안 퍼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 판단을 해가지고 살아나는데 정말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불신자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큰 사람들은 그 어려움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에게 있는 배경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는 정말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을 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오늘 이 자유부터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의 배경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불평불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원망하게 돼 있고요. 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요. 계속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또 내가 예전에 그냥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변명하는 데 쓰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의 모습보다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이런 데 쓰지 말고 뭐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다고 내가 이런 거 뭐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실제 현장을 어떻게 살리나? 이 17절부터 나오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무사람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대해라. 요즘은 정치적으로 워낙 좌우 극명하게 대립하다 보니까요.
좌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없이 욕을 하고 왼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이 욕이 왕이 저 대통령이 되면 한없이 욕을 하고 뭐 조그마한 문제도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교회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관여해야 되냐 마냐 이런 부분에 질문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는 정치적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틀린 왕, 틀린 정권 밑에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때 사환이라고 얘기하면 종을 얘기하죠.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좀 사람답게 약간의 뭐 살 수 있는 적이 있는데 악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도 그 회사 그 사장들이 좀 이상한 사람은 직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과연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준다는 겁니다. 남한에 와서 사람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모든 환경을 바꾸실 때까지 생명을 살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그쳐서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로 대적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이 판단에 자꾸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막게 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갚으실 것인데 우리가 갚고 나면 하나님이 갚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갚고 나면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갚으시면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실 텐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갚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을 하면요. 결국은 양쪽 다 상처가 남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대로 상처가 남고 패배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대로 상처가 같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밀. 우리는 먼저 자유부터 누리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부터 오늘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또 만약 틀린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망한다 망한다 했는데요.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로 확실하게 인도해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건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실 건 깨닫게 하시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살리는 싸움,
사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되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참된 자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며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먼저 이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며 저주와 재앙과 창세기 3장의 모든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